여러분,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눈 딱 감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17세기의 한 문헌에서는요, 믿음이 그런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수수께끼 같죠?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딱 정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헌은 그런 건 일단 다 옆으로 치워둬요. 그리고 오직 한순간,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작동하는 믿음, 그 행위에만 현미경을 아주 바짝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자는 이게 3가지의 뚜렷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마치 어떤 과정에 3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자는 이 구조를 요한복음 6장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 3단계가 뭐냐면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그에게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3가지 중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행위인 보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이해의 한 형태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막 눈 딱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건 아주 독특한 종류의 영적인 암, 다시 말해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찾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보세요.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대체 이 영적인 시야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걸까요? 아니요. 저자는 그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4가지로 딱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봄이라는 거죠.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책으로 음악 이론을 배우는 거랑 실제 연주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화음을 귀로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영적인 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영적인 시야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얻는 그런 지식하고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저자는 심지어 이성을 뛰어넘는 더 우월한 거라고까지 표현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이성은 어때요? 이것저것 단서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추리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영적 시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감각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요. 저자는 이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추론이 아니라 직접 주어지는 계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자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눈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태양 자체가 빛을 내줘야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보려면 그에게서 오는 빛, 즉 성령의 빛이라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확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럴 것 같아?
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 것이 진짜라는 아주 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이 확신은 그리스도가 내 거야, 난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종류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 즉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복음의 약속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바로 이 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인데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아주 생생한 실체를 부여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의 진짜이듯이 이 영적인 봄은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게 진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치는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결국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란 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그냥 글자로만 봤던 것들을 진짜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탁월함과 영광이라든지 그의 의가 얼마나 완전한지 또 죄인들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심지어 개인적인 자비에 대한 은밀한 속삭임까지도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이 실제적인 삶은 사람이 세상의 실제적인 것들을 떠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만큼이나 진짜로, 실제로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네, 이렇게 17세기의 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지각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